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유다인들, 다시 말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맞는가, 우리의 부흥은 언제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궁금증,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었던,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족보를 먼저 쭉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의 아들들과 딸들, 또 유다 족속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므온 자손, 내일은 르우벤 뭐 하면서 쭉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들을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이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12지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언제까지 하냐면은 자기들 때까지, 이 역대상하가 쓰여진 그 당시까지 그들의 어떤 조상들에 대한 족보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조상들에 대한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여기에 있는 각 족속들, 총 12지파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 군데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예수께로 이어지는 이런 족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이 이 역대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대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리고 야곱 12지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윗지파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역대상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이 신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맨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또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거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역대상처럼 돼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 맨 위에 아담, 그 위에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며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진
이 족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것들을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족보가 없다라면 어떡할까요? 족보가 없는 사람. 그런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근본도 없는 사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어디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족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구약 과거에는 그 사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 한국 정서상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족보를 막 아예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다녔던 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문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이 족보들 남의 족보까지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조남이 어떻게 되며 그러면 뭐 너네 몇 대 조상은 누구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쫙쫙 외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뿌리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바로 역대상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나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각 자기의 성읍에서 살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의 족보를 모르고 어쩌면은 내가 어디에 지파에 속해 있는지도 혹시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이 공동체 안에 자기 자신이 어떤 라인에서 서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대상하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계속 이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유다 자손을 2장에서 유다 자손 얘기를 하다가 다윗 왕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오면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다윗에게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아들들이 쭉 이렇게 이제 있죠. 첫째가 암논, 둘째 다니엘. 이건 다니엘은 아마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아마 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다니엘, 셋째는 압살롬, 또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또 여섯째는 이드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여기에 또 솔로몬이 낳은 아들, 그래서 5절에 보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바스와가 누굽니까? 바세바. 여기 이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번역했다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또 이제 뒤에 보면은 갈미라고 나오는데 갈미 같은 경우는 갈렙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살짝 이 이름을 또 이게 바뀌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바스와 바세바의 소생은 총 4명이죠. 그래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냥 이 꼬바리에서도 똑꼴찌 10번째 아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0번째 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는 그가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7번째 아들로서 꼬발이었죠. 맨 막내였죠. 그래서 그가 부모님으로부터도 뭐 별로 이렇게 귀중함을 받지 못하고 항상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첫째 아들을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고 막 그냥 우리 아들 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거기다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소외되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로마였는데 로마에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면은 로마로 가서 출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로마의 저 끝 변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핵심적인 곳은 로마에서 온 세계가 움직여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나거나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거기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잘 알려지도 않은 저 구석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 십자가의 일. 이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도 세상에서는 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부모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받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고 솔로몬도 정말로 부정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이 세 번째 왕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리고 성전을 짓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이 바라볼 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 어떨 때는 어때요? 보잘것도 없고 알아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며 천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제세례파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형제단에 소속한 사람 중에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세워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떠한 그 청년이 그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옛날에 지금이야 히브리어나 헬라어 지금 언어를 뭐 5개, 6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초창기 1800년대 후반에 미국도 어땠습니까? 대학교 나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그 0.1%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나 대학 가는 것이지 뭐 아무나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그 이전의 시대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학교도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데도 아주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래서 교수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거를 배웠느냐 했더니 이 자기의 친척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분을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대학자와 같은 너무나 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분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되면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분을 막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와서 교수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명예로운 어떤 자리도 좀 가지라고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얼른 좋다고 뭐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은 싫다고, 난 그렇지 않겠다, 안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몇 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당신이 여기로 오면은 이 학교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설득될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길 원한다. 나 이 땅에서 유명하길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끝내 거절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유명하게 되고 뭐 엄청난 것들, 그런 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유명하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긴 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줄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숨어서 자기 일을 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겸손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고 자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까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박한 일들로 또 겸손한 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세상에서는 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을 다 아는, 천사들이 그를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소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자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아까 봤던 사람 중에서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솔로몬의 형들이 세 사람인데 시므아, 소박, 나단인데, 여러분 이 중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무슨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뭐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요셉 바로 전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15절에 보니까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았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위가 헬리래요. 야곱과 헬리는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하면서 헬리 그 위에 마닷 그 위에 레위 쭉쭉쭉 나가다가 31절에 누가복음 3장 31절에는 그 위에는 멜라요 그 위에는 맨나요 그 위에는 마따다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이 우리가 이상한 이름이 있는 거죠. 다윗의 나단 위가 다윗이다. 그럼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나단이 누구 나단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형 밧세바로부터 낳은 그 셋째. 그러니까 솔로몬은 넷째고 솔로몬의 형 나단 바로 그 나단이 누가복음의 이 다윗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다윗, 나단 쭈쭈쭈쭈쭉 내려가서 헬리, 요셉 이렇게 가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는 나단이 아니라 누구로 나가는 겁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어디가 달라요? 마태복음이 족보가 달라요. 그러면 족보가 다르면 어떻게 요셉의 두 명의 조상이에요? 다윗, 요셉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인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헬리예요. 그러면 야곱에게서는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솔로몬, 다윗 해서 다시 다윗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헬리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 나단, 다윗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족보가 지금 다른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려서 쭉쭉쭉쭉 오다가 그렇게 전혀 다른 가문 아니에요? 그러다가 헬리와 여기서는 야곱과 요셉, 여기서는 헬리와 요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이쪽 헬리와 요셉의 헬리는 누구냐? 요셉의 누굴까요? 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야곱은 누구죠, 그럼?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이고 요셉의 아버지도 헬리인데 네. 헬리는 요셉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럼 누구죠? 요셉의 장인어른이면은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죠? 예. 요셉의 외할아버지. 예, 맞죠. 외할아버지. 요셉의 누구예요? 이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예, 장인어른이죠. 예, 헬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족보예요. 이쪽은 마리아 족보. 여기는 누구 족보예요? 여기는 요셉의 족보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집안입니까? 같은 유다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실 때 마리아 쪽에서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로 마리아조차도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나온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고 이쪽에서는요 이 요셉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 마리아로서 그 사람으로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가는 거죠. 때문에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족보는 이 14대 뭐 이렇게 가가지고 42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42대가 갑니다. 근데 마리아 족보는 어떻게 가요? 이게 42대가 훨씬 50 몇 개인가요? 이게 훨씬 더 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가 여기에서 몇 사람이 사라집니다. 다윗의 족보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13절 3장 역대상 3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16절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16절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들이 여기 다 있죠. 요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살룸이 이 17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18번째, 여호야긴이 19번째, 여고냐가 19번째, 시드기야가 20번째, 이렇게 해서 왕들이 이게 쭉쭉쭉 나가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왕들의 이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살롬이 나와야 되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 다 빠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세 명의 왕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모든 왕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은 다음에 스룹바벨이 누구를 낳아요? 13절에 보면 아비웃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웃이에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웃이 아니에요. 자, 19절. 역대상 3장 19절을 보면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돼 있죠. 스룹바벨과 시므아여,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 아까 스룹바벨은 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비훗인데 이게 무슬람 쭉쭉쭉 내려가다가 24절에 보면은 이게 아비훗이 이제 나옵니다. 5명 5대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24절에 에르엔의 아들들은 호다위야가 누구냐? 아비훗이에요.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그러면 5대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지금 몇 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7대 이상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5명 빼고, 왕들 다 빼고, 마태복음의 그 족보가. 그럼 마태복음을 읽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족보가 왜 이래? 틀렸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역대상 여기에 원래 족보가 다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거 빠져 있는 것들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이름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는 순서대로의 족보, 그 모든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가는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14대씩 해서 의도를 가지고 써내려간 족보이고,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족보로서는 역대상에 있는 것들을 족보를 봐야만 제대로 된 족보를 가지게 되는 건데, 왜 그러면 그런 왕들이 빠졌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요시야 당시에 요시야의 왕들이 엘리야김, 엘리야긴, 시드기야, 여호아스, 이런 왕들이 다윗의 족보 중에서는 상당히 예수님 족보에서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당시가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 여호아스 이렇게 내려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할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왕들이죠. 이 요시야 다음에 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왕들인데, 이 여호야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요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무슨 무화과라고 했냐면, 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시드기야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 그 나무를 뭐라고요? 못된 무화과 나무라는, 못된 무화과. 저쪽 끌려간 사람 여호야키는 좋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윗의 족보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음 마음 유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한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 받았어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타락을 해서, 구원 받고서 타락을 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충돌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못된 무화과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아예 지칭하고 있어요. 못된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는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끌려가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끝까지 버티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시오니 주여, 이 일이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또한 많은 사람들이